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네, 우리 회개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회개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천국은 누가 갈까요? 우리 현철이가 손 들었는데 지금 죄 가지고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하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죄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죄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죄를 진짜 회개했는가. 그러면 그렇게 회개한 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나이가 드니까 참 인간관계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권사님 댁에 가는데 그 권사님 따님이 이렇게 또 스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스님과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번 주에는 지금 은퇴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스님들은 그 음식 가려 먹는 거 참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먹을 거 다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 동생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동생이 어느 날은 식당에 갔대요. 이제 남편하고 갔겠죠. 그런데 뒤에 스님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당당하게 이제 다 고기를 시켜가지고요. 이제 세 분이 맛있게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동생분의 남편분이 계속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 소리 일부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네. 요즘 스님들도 고기 먹나? 이 얘기를 계속 하시더래요. 스님들 계속 고기 먹나? 이거를 막 계속 하니까 나중에 이 스님 세 분이 고기 먹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의 목사직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해인사 근처에 찻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요즘 죽 냄새 나는 스님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말했대요. 진짜 스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다가왔대요. 진짜 나는 과연 목사 냄새가 나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향기가 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 아내가 이번 주에 좀 재미난 실험을 우리 한결이 얘기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그 된장을 손에 찍어서 이제 딱 집에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대변을 보는 척하고서는 한결이 보고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결이가 뭣도 모르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이제 손에 움켜쥐고 있던 된장을 이제 한결이 손에 딱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때부터 한결이가 엄마 막 계속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멈추질 않더라고요. 이게 똥인 줄 알고. 네, 이걸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걸 묻힐 수 있냐고. 그래서 나중에 소리사모가 이제 설명을 다 해주고 직접 입에 대기까지 했거든요. 이거 똥 아니다. 된장이다. 예. 그래도 못 믿고 울고서는 이렇게 잠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몸에 똥이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똥이 묻으면요, 먼 거리에 있어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면, 진짜 내가 회개한 자가 맞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요, 이 회개한 자로 산다는 거, 우리 딱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회개한 자는 나를 변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써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잡혔으면 아니 예수님 도와주셔야지 갈릴리로 물러갔다라는 게 약간 좀 도망갔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이 말씀해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여자를 빼앗았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헤로디아라는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불륜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들었는데 왜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안 보이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어떤 느낌 나나요, 여러분? 이러셔야죠. 딱 감옥에 가셔가지고 딱 가자마자 자동문처럼 쫙 여시고서는요, 세례 요한 나와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이렇게 탈출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러가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이런 상황을 좀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니 이때쯤이면 좀 예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물러가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물러가시지? 왜 도망가시지?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근데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더 높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물러가신다라고 안 계신 것 같은 그때가 더 큰 계획을 갖고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요한이요, 밖에 나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서는 사람들을 변화시켰거든요. 그러면 감옥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왜 감옥에 갇혀 있게 하셨을까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정말 사방을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고, 왜 그 상황을 하나님 허락하셨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들으셨대요. 여러분들이 그 감옥 같은 환경에 있는 거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겠죠.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닉 부이치치를 아마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분은 호주 브리즈번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저 화면에서 보다시피 머리, 몸, 작은 왼발, 발가락 2개가 전부인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닉 부이치치가요, 그래도 뭐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학교 가보니까 친구들이 나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고서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거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삶의 의지를 잃고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자살을 생각하고요, 10살 때는 자살 시도를 해요.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몸을 던지기까지 해요. 그의 부모님은요, 그럴 때마다 이 닉 부이치치를 붙잡고서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요, 닉 부이치치가 15살 때 드디어 달라지게 되어져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요한복음 9장을 읽었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맹인이 나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죄지어서 그런가요? 부모님이 죄지어서 그런가요? 아니란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서는요, 닉 부이치치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아, 내가 팔다리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맹인을 향하여서 그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향해서도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결혼했나요? 못했나요? 결혼했어요. 자식까지 낳고 잘 살고 있거든요. 예, 비록 닉 부이치치가 그의 삶은 예수님이 물러가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자기를 바꾸는 데 에너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물러가신 것 같을 때 주로 어떻게 하나요? 원망, 불평, 탓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우리가 인생이 힘들면 별 탓을 다 하잖아요. 막 부모님 탓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낳아줘가지고 나도 너 같은 아이들이 나도 너 같은 아이를 낳을 줄 몰랐단다. 부모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부모 탓하죠. 거기다가 더 안 되겠으면 누구 탓을 하냐?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지금 무엇에 잡혀 있는 것 같나요? 이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혀 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뭐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 잡혀 있는 시간을 나를 변화시킬 기회로 삼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만 보고 원망과 불평하며 남 탓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회개한 자는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17절에 보니까요,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서는 제자를 뽑으시거든요. 저는 이게 그런 내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더라고요. 팬인가 제자인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요, 예수님을 팬처럼 믿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연예인 있잖아요. 연예인 좋아하듯이, 저는 그 팬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가 엄청난 팬심을 갖고 있어서 옛날에 G.O.D라고요. 그게 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모든 돈을 거기다 썼다가 저희 아버지가 한 번 누나 때리는 걸 봤거든요. 야구방망이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팬이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때 막 콘서트 갔다가 이렇게 버스를 놓쳐가지고 PC방에서 자고 왔다가 그때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요, 팬처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제자로 따르는 사람이 있대요. 5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다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따르는 삶이 있는가겠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가?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여러 애인 중에 한 명으로 삼는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뿐인 애인인가? 네 번째요, 안보다 밖에 더 신경 쓰고 있는가? 팬은요, 안을 신경 쓰지 않고 밖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거기에 신경 쓴대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내면을 가꾼다라는 거겠죠. 다섯 번째요,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내 능력, 내 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팬인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자인가? 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요,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게 있다고 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어느 언어인지는 못 찾아봤어요. 근데 아시디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영적 무관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더라고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영적 무관심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나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지옥에 가는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나태래요. 영적 무관심이래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예수님께는 열정이 없는데 내 인생에는 열정 많은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오늘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두 사람인데 자기 인생에 열정을 가진 두 사람. 우리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어느 아이가 저한테 이제 딱 카톡을 보냈어요. 13만 원에 데려온 거랑 대차했어요. 누가 자전거 새로 구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참 좋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또 한 명은요, 아까 뒤에 앉아가지고 찬양은 안 불렀는데 길거리에서 Say Yes 노래를 부르는 애가 한 명이 있어요. 제가 저한테 딱 영상을 보내주면서 그리고 우리 세 명이서 이렇게 또 사진도 찍었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대하여 영적 무관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게 여러분 지옥에 이르는 한 가지 이유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딱 죽었는데 있잖아요. 난 지금 예수님하고 되게 친한 것 같아요. 친한 것 같은데 딱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 누구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끝이에요. 여러분 바로 나락이에요. 이거 나락 퀴즈쇼가 아니라 그냥 나락이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서도 예수님하고 안 친하면 죽고 나서 예수님하고 친하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좀 이런 사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큐티 했는데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보내봐요. 바로 기프트콘 쏴주죠. 근데 이런 거 보내니까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네, 이거 좀 번역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부라는 말이 더 맞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요,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나의 필요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을 낚는 의미가 있어서, 이거는 나 중심적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어부라는 것은요, 나는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짝 지금 위기가 온 게 알고 있어, 위기 온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졸릴랑 말락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아주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거를 노트에 적어놨거든요. 읽다가 뭐 잠들어도 할 말이 없지만 뭐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두 사랑이 두 도성을 이루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 지상 도성을 만들었고, 자기를 멸시하면서까지 이르는 하나님 사랑이 하늘의 도성을 만들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뭐 읽어도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요, 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이 있대요. 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사랑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상도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자기를 멸시하면서 나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는 없어져도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도성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나의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고, 내가 유명해지는데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의 어부는요, 두 번째 케이스겠죠. 정말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감정이 상해도 끝까지 그 사람을 품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여기 또 축구선수인 우리 또 경민이가 있어서 제가 축구선수 얘기를 하자면, 여자분들은 좀 지루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저도 이렇게 축구를 좋아할 줄 몰랐어요. 아저씨가 되고 나서 이 축구가 얼마나 즐거운 건지 깨달았는데, 지금 뭐 여러분도 한 30, 40대 되면요, 네, 축구 재밌습니다. 한 선수를 얘기하자면요, 우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지금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미넨에서 뛰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요, 이적을 한 거예요. 원래 이 미넨이라는 팀이요, 독일에서 1등하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가 저기 가면 제 트로피 들어 올리겠다.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조금 위험해요. 뭐 레베쿠젠이라는 팀이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연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또 이 케인이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요. 다이어라는 데리고 오지 말아야 될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원래 이 사람이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에서 같이 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혼자 한 시즌에 30점을 넣었거든요. 여러분, 농구가 아니에요. 농구는 뭐 2점, 뭐 3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1점이잖아요, 축구는. 혼자 30점 넣었는데 팀이 몇 등 한 줄 아세요? 8등 했어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팀이 문제가 있구나. 저 케인은 너무 잘하는데 팀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마 케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인이 이제 가버리는 거죠. 독일에서 1등하는 팀으로. 나는 이 팀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난 지금 트로피 못 올리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제 제가 어느 영상에 분석한 거를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요, 케인이 혼자 살아남으려고 팀을 희생하는 사람, 희생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골을 많이 넣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그 모습이 딱 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뭐 많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제가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의 어부가 되려면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끊임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딱 케인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아서 어제 밤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참 저를 부끄럽게 했던 우리 선생님이 있어요. 지혜쌤이 참 저를 너무 부끄럽게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금요일날 우리 지혜쌤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혜쌤이 다른 곳에서 이제 오라고 이렇게 연락을 받으셨대요. 그곳으로 가면요, 월급이 2배가 넘어요. 2배가 넘고 안정적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조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기쁘다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마지막 조건이 뭐였었냐면 그렇게 하려면 교회를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쌤이 저에게 금요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혜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저녁에 또 지혜쌤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남으라고 돈 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데 너무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선수도 봐봐요. 좋은 직장에서 이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라 이적 시장 뜨면요 그냥 다 옮기잖아요. 제가 어느 축구 선수는요 주장인데 누가 돈을 더 준다고 해가지고 바로 옮겨버렸어요. 막 밑에 욕서 있었더니 사람들이 댓글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인들도 생각해보라고. 회사 이직하는 거 더 좋은 조건 주면 떠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왜 부끄러웠냐면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들이 없었다라고 하면 뻥이거든요. 더 좋은 조건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때 말로는 남는다라고 하지만 실제 제 마음 가운데는 나를 더 알아주고 나를 더 인정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제 모습이 보여지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선택이 지혜쌤의 그 선택이 사람들의 업으로 남으려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들의 업으셨을까요?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물러가셨다고 하잖아요.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더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더 힘든 곳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시선은요 더 낮은 곳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만 그냥 막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만 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지금 이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가야 되는 더 낮은 곳은 어디일까? 예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가기 원하시는 곳은 어디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셨던 곳이 어디예요?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간질하는 자는요 거품 물고 그냥 쓰러지는 자, 중풍병자들은요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과 예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들의 어부가 예수님이 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답이 없는 인생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각자 다 병을 앓고 있잖아요. 저는 이 병을 중독이라는 차원에서도 볼 수 있고요. 정신병이라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고치시더라. 어떤 죄라도요,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요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덤까지 가지고 갈 그 비밀을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서
같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나의 삶이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된 사람 한 명 이야기할까요?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이 여자는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어요. 완전 환승연애가 아니라 이거 환승 결혼의 달인이에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만나러 가셨어요. 근데 그런 그 여자에게요,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우리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너 지금까지 여자친구 몇 명이었냐? 얘기해봐라. 뭐 없는 이제 청결한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현철이한테, 현철아, 너 지금까지 여자 몇 명 사귀었냐? 뼈 때리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귀는 정도가 아니라 5번 결혼한 거거든요, 이 여자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리고 있는, 감추고 있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걸 가지고 오래요, 예수님은요. 그래야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그걸 가지고 가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만 읽을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여자는요, 물을 12시에 떠러 왔어요. 여러분, 원래 물은요, 그 당시에 이른 아침에 뜨거나 해가 지고 나서 물을 떴어요. 그리고 여자들이요, 물 뜨는 시간이 유일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뒷담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12시에 혼자 물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여자에게는요, 이웃이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떡해.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요, 이야기하자마자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갔대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동네 사람들이 무섭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감추고 부끄러운 비밀이 그녀의 인생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우리 이건 혜원이가 잘 알겠죠. 우리 백석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널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네, 우리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쓴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요, 이 목사님이 이제 패매를 받게 되어져요. 페이스북 딱 메시지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근데요, 이 목사님에게 연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자기는요, 그 입양아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양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어가지고요, 네, 원래 친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수련회를 간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큐페를 간 거죠. 수련회를 갔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신이 옛날에 여자친구를 임신시켜서 몰래 그 아이를 입양 보냈대요. 예, 그 일로 너무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까지 품었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딸에게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그 딸이요, 예,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셨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이분의 삶을 변화시켰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치유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자기도 친부모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TV를 켰는데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나왔는데요, 옆에 있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 여보, 당신 사촌이에요. 이름만 아이들먼이라는 그 이름이 있잖아요. 자기 사촌이었던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먼 목사님의 삼촌이 이제 이분의 친아버지였던 거죠. 이 목사님의 삼촌 데이브는요, 여자친구가 임신했을 때, 이제 어린 나이에 여자친구가 임신하고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수십 년 동안 나 모르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이 죄를
왜 사람들이 비밀로 하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짓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 이 자기가 버린 아이와 아버지의 만남이 목사님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시계를 사다가 아버지를 주면서 서로 끌어안으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이 삼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요, 이 목사님이요, 자기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삼촌, 이 이야기 제가 설교에 좀 써도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삼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편하게 이야기하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놀라운 은혜를 그것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삼촌에게는요, 어린 시절 낳은 그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이 수치자 괴로움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이제는 그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그것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 없어요. 무덤까지 가지고 가면 여러분 지옥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무덤까지 가지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부끄러움, 수치심이 나의 발목을 잡지 않고 나중엔 그걸 가지고서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그리하여서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좀 많죠? 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요? 제자인가요?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인가요? 이건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나의 성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사람들의 어부인가요? 나에게는 어떤 감추고 싶은 아픔들, 비밀들이 있나요? 그것들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을 때 다른 이들을 끌어안아주는 도구가 될 줄 믿나요?